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이제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서 말하는 설교가 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아야 오늘날은 이제 설교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좋은 설교, 나쁜 설교의 기준이 뭐냐면 내 마음에 드는 설교는 좋은 설교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설교는 별로 안 좋은 설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나에게 감동을 주는 설교는 좋은 설교고 나에게 감동을 주지 않는 설교는 안 좋은 설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설교의 정의부터 혹은 설교가 무엇인가에서부터 우리는 새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중요한 하나의 자료가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서 우리 신앙에 경건했던 선배들이 말했던 이 설교에 대한 정의입니다. 한번 제가 조금 간단하게 쭉쭉 설명을 드릴게요. 설교가 뭐냐?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 사역에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탁월한 사역인 말씀 선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는 뭐냐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 사역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오늘날 우리들이 이 설교를 갖다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 교회가 커져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강박관념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도들이 일단 지겹지 않아야 된다.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요. 성도들이 지금 저 사람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요.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고되고 힘든데 영적인 얘기보다는 그래도 뭐 내가 좀 위로받을 수 있는 좋은 예화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내 마음을 당장 육신적인 마음을 위로해 주면 그게 더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물론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설교에. 그러나 설교의 목적과 중요한 일은 뭐냐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을 일어나야 돼요.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설교 속에서.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걸 깨닫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이 진리가 여러 가지 방편으로 설교 속에서 증거되어져요. 성경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설교를 듣는 이들을 구원하도록 설교가 이루어져야 된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막중한 설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설교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은사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은사가. 보세요. 여기 보면 어떤 은사냐면 그리스도의 사역자는 성경 원어도 알아야 되고요. 이 성경이 원래 쓰여졌던 원어, 헬라와 히브리어도 알아야 되고요. 신앙을 돕는 여러 가지 교양 지식들, 역사라든지 인문학 지식이라든지 그리고 학문을 할 수 있는 논리적인 철학이라든지 그런 지식들이 머리가 좋아야 돼요. 목사는요. 목사는 대학 떨어진 사람들이 갈 데 없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그냥 딴 일 하다가 하기 싫어서 죽겠는데 그냥 다 일이 막히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오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탁월한 식견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신 성령의 조명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많은 은사들이 구비되어져 있는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돼. 이 말은 뭐냐면 아무나 목사 해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요즘에는 뭐냐면요. 교회에서 그냥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 신학 한번 해보지 그래. 신학이나 한번 해볼까요? 가봐.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요. 밥벌이 하는 목사밖에 안 돼요. 그럼 그들과 함께 있는 성도들은요. 너무나도 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육신적으로는 괜찮을 수 있어. 재미있고 막 즐겁고 막 이러면은 그런 목사님들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재밌는 목사님 인기 좋죠.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3가지 정도로 오늘 여기는 얘기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설교의 주제는 어떤 성경의 본문을 가져와서 설교하는 거. 그걸 우리가 강해 설교라고 그래요. 제가 주일 오전에 하는 설교 있죠. 이렇게 쭉 본문을 가지고 그 본문을 설교하는 설교. 그런 게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신앙의 원리나 신앙의 항목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는 교리 설교예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설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당면한 어떤 특별한 상황에 적합한 내용이어야 돼요. 이제 성탄절이에요. 이번 주에 성탄절이니까 오늘은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혹은 지금 대선이에요. 이 국가적인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주제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내용들을 가져와야지, 말씀을 읽어놓고 목사는 자기 생각을 전하는 일은 절대로 이 강단에서 일어나면 안 돼. 왜냐하면 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사에게 서라고 한 이유가 네 생각 전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되신 말씀을 증거하라고 강단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교회처럼 작은 강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한 강단은 그런 것이. 그래서 여러분, 설교라는 것을 우리들이 정말 잘못 생각하면 그냥 1시간 동안 위로받고 가는 시간, 그건 여러분 개그맨들도 해줄 줄 있잖아요. 그런 거 한참 웃다 보면 막 위로받잖아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낮춰버려요. 이 강단이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어미러우신 진리가 여러분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감동을 시키더라도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절대로 이 설교라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준비되지 않은 사람, 말주변 좋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게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걸 잘하는 사람들의 교회는 점점 커지죠. 그런데 그것을 한국교회 전체로 보면 교회는 점점 축소되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다 그런 데로 가니까. 진리가 사라져버리니까. 그게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에 속한 진리가 아니라 내 육신에 속한 것에 두게 하는 거. 교회에서 그것을 얻게 하는 거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떤 경우든 목사는 부지런히 본문의 범위를 살피고 그 자신이 그 본문에서 뽑아내는 교리의 주요 항목과 근거를 제시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교리예요. 교리. 어떤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더라도 여러분, 그 안에 진리, 교리가 있어야 돼요. 교리, 진리가 있어야 돼요. 그냥 위로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위로는 있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설교 듣고 나면요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좀 있으면 나와요. 그게 왜 기분이 나쁘냐? 내가 죄악된데 죄악되다고 얘기하니까 기분 나쁘죠.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도 했고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떤 설교를 가끔 할 때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다 교회에 앉아있고 교회 20년 30년 다니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아직 거듭나지, 소위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기분 나빠요. 내가 누구라고 안 했거든요. 그냥 전체라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막 기분 막 나빠해. 왜 우리한테 그러냐고 그래. 진짜 구원에 참된 확신 있는 사람이 기분 나빠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제가 당신이라고도 안 하고 여러분 중에 있습니다 그랬는데, 내게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목사님이 맞아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줄,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구나 받아들여요. 그런데 진짜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모르고 마음에 두려운 사람들이 반응을 해요. 나는 그 사람 보고 말 안 했는데 왜 나보고 하냐 이거예요. 기분 나빠져요.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요, 항상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위로하고,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도 교회만 오면 행복하고, 안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했어요? 누가 싫어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냥 미워 죽잖아요. 미워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말씀에 따라오지만, 심령이 나쁜 의미에서 부유한 자,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 더 싫어해요. 복음은요 사람을 나눠놓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제대로 복음을 안 전하면 다 좋아해요. 복음이 없어 거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럼 누가 싫어해? 다 좋아하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힘들면 무조건 도와주십니다. 무조건 도와준다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는 그런 거에서 교리를 딱 뽑아내서 그 진리들이, 설교를 듣고 나면 여러분 머릿속에 진리가 들어오고, 그냥 뭔지 알 수 없는 위로가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결코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그 진리가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첫째, 둘째, 셋째를 해드리는 이유가, 딴 건 잊어버려도 그거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드리는 여기에도 보면 그 내용 위주로 돼 있어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그 진리 위주로. 그게 설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본문에서 교리를 도출해낼 때 먼저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여야 되고, 둘째로 그 본문에 포함되거나 근거를 두고 있는 진리이기에 청중들이 그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 교리를 어떻게 가르치고 계신지 분명히 알 수 있는 진리가 있어야 돼. 교리. 설교자는 본문에 주요하게 제시된 그 교리들을 주로 주장해야 되며 청중들의 건덕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시면 뭔가 되게 기분도 좋고 그냥 뭐 위로도 받고 다 좋아요. 그건 필요해요, 설교에. 그런데 갈 때 보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기분은 되게 좋고 뭐 했는데 뭔 내용이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거는 사실은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해요. 그 순간에만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준 것이지, 머릿속에 진리가 딱 남아 있어야 여러분이 일상을 살 때에 어떤 행동을 딱 하려고 할 때 그 진리가 여러분 속에 딱 떠올라서 그것을 하게 하거나 말게 하거나 하는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안 남으면 교회에서는 위로를 얻고 만족을 얻는데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남는 게 없는데 뭐 어떡해. 그럼 어떤 교회에서, 그럼 이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서 위로를 얻는 걸 목적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많이 사용해요? 제일 좋은 방법이 찬양이에요. 찬양. 일단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씨름을 놓고 그냥 막 찬양하면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다 하고 나가면 내 삶이 전혀 변화가 되죠. 왜? 진리가 내 마음속에 남아있질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종종 드리죠. 그 목요 찬양 모임에서 청소년들이 그렇게 찬양하다가도 딱 그 문을 나서는 순간 서로 치고받고 싸운다고. 뭐 싸우는 것까지 아니지만 버스 먼저 타려고 싸우고 뭐 서로 밀어내고 막. 그 안에서는 뭐 서로 사랑하라, 양보하라 뭐 이런 찬양 부르다가 나와서는 양보 안 하고 이런 일들이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욕먹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근데 말만 하면 안 돼요. 그 교리의 일반적인 내용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 교리를 청중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목사님들한테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설교를 좀 적용 좀 해주세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적용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성도들이 예를 들면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 설교다. 사실 여기에 뭘 적용할 게, 여러분 그걸 말해줘야 됩니까? 이웃을 사랑합시다 했으면요, 여러분들이 그냥 가정에서 직장에서 알아서 생각해서 사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싫다 이거예요. 나 생각이 싫으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 목사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좋아. 그러면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시장 가서 콩나물 파는 할머니 콩나물 좀 깎지 마세요. 뭐 이런 거 알려줘야 돼.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돼. 부부싸움 할 때 목소리를 50데시벨 이하로 하세요. 뭐 이런 걸 막 알려줘야 돼. 여러분 그게 적용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 목사가 뭐 여러분의 삶 속에 뭐 얼마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적용이라는 건 뭐냐면, 영적인 진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 같은 데서 예를 들면 오늘도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다.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그 적용은 뭐냐면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서 적용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두 가지로만 했는데, 우리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다가 만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종이 되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예수는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종이 되기로 작정까지는 안 한 사람, 다양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이 진리를 어떻게 얘기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그게 적용이지. 그냥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콩나물 깎지면서, 이거는 사실은 우리들이 해야 될 몫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날 저도 설교에 있어서, 제가 천옥에 있을 때 우리 부목사님들을 통해서 제가 몇 번 이제 설교를 제가 조언을 하고 토론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때 저를 포함해서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목사님들의 문제가 뭔지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설교를 하면 뭐뭐 해야 됩니다만 있어요.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뭐가 없냐면, 왜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는가? 우리 마음에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내용이 없어. 그러니까 대부분의 설교는 뭐냐면, 이게 참 좋은 일입니다, 열심히 하세요 하고 그냥 목사님은 가버려요. 성도들은 누가 몰라 그거를.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묵상을 어떻게 하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떻게 하나님 믿음의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해야 되며,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나머지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적용은 청중들의 상태를 우리가 잘 파악해서 그들의 영적 형편에 맞게끔 오늘 가르쳤던 그 진리를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삶 속에서 어떻게 그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지를 알려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설교는요. 그래서 결국에는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줘서 그 진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만드는 그 일을 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설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청중들에게 자신의 의무를 감당하도록 권고할 때 필요한 경우 목사는 그들이 그 의무를 실제로 행할 수 있도록 돕는 수단까지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며 뭐 묵상은 어떻게 해야 되며 이런 것들을 막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성도의 영적인 교제는 우리가 어떻게 나눠야 되고 그냥 밥만 먹는 게 교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제 따지면 주일날 보통의 교회들은 다 예배 끝나고 다 밥 먹는 교제를 하지만 영적으로 서로를 알아가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건 교제가 아니에요. 말리거나 꾸짖거나 특히 공개적으로 질책할 때에는 특별한 지혜가 목사가 성도들을 때로는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공개적으로 질책을 하는 거예요. 이런 행동들은 죄악된 행동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무식하게 했다가는 성도들의 마음이 상처를 입어요. 그냥. 사랑이라는 걸 못 느껴. 나를 싫어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목사에게, 설교자에게,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악된 것들을 질책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제가 어떤 것을 질책할 때는 한 개인 목사의 자격으로 질책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분별하고 우리 성도 가운데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그 사람이 그 죄악에서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제가 하는 거지. 나는 잘하는데 당신들은 그것도 못해요? 이거 아니에요, 절대. 목사가 제일 부담스러운 게 그 부분이에요. 내가 잘 완벽하게 하지 못할 때 그것을 성도들에게 때론 질책을 해야 될 때는 내가 자격이 있나 이 생각이 엄청나게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깨달은 것을 제가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제가 개인으로 이 자리에 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라고 하는 한 사람은 적어도 여러분보다 나이도 어릴 수 있고 인생의 연륜도 짧을 수 있고 어쩌면 인격적으로 여러분보다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보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앉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적어도 제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용기 있게 선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주저주저하고 겁먹지 말도록 성도들이 싫어하면 어떡하나 그렇게 안 하도록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그건 여러분을 위한 길이에요.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얘기를 해야 돼. 그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돼. 그 대신 목사는 단순히 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하고 그 죄가 얼마나 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만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청중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그런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그에 대해 놀라도록 하며 동시에 그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치료책과 최선의 길도 함께 제시해야 된단 말이에요. 당신들은 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잘 섬깁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누가 안 섬기고 싶나? 잘 섬기고 싶지. 자, 여기 보면 모든 시험에 대한 일반적인 위로를 하거나 몇 가지 특별한 문제와 두려움에 대한 특별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때 목사는 불안해하는 마음과 고통스러운 영혼을 가진 자가 제기하는 질문이 자신의 메시지와 반대되더라도 이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대답해 줘야 된다. 성도들이 목사에 대해서 나는 이해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요 그거 되게 좋아해요. 진짜로. 왜 좋아하냐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공적으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저는 제 설계에 토를 달지 않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질문이 안 생겨서 안 하면 그거 좋아요. 근데 질문이 생기고 동의할 수 없는데 억누르면요 언젠간 터지게 됩니다. 그게. 그러나 그것이 생겼을 때 저에게 뭐 이메일을 보내든지 아니면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만나든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는 제 나름대로 같이 설명을 드리면서 맞춰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의 생각이 똑같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제가 천호교에서도 몇 번 부탁드렸는데 아무도 제 말을 진짜로 안 믿더라고요. 그냥 하는 얘기인 줄 알아. 그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거나 좀 생각이 다른 게 있으면 저한테 꼭 물어보세요. 그럼 얘기하다 보면요 가까워져요. 말 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하고 얼마든지 그런 소통을 해야 되고 또 할 수 있다. 또 그것이 성경적. 오늘 여기서 말하잖아요. 그것을 제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요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험에 대한 일반적인 위로를 하거나
몇 가지 특별한 문제와 두려움에 대한 특별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때 목사는 불안해하는 마음과 고통스러운 영혼을 가진 제가 했네요 방금 미안합니다. 자, 유능하고 경험이 풍부한 목사가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행하고 그 내용들이 성경에 근거를 두었을 경우에 이는 매우 유익하다. 이를 통해 청중들은 자신들이 그런 은혜에 도달했는지 그리고 목사가 권면하는 그러한 의무를 감당했는지 아니면 그 책망받는 죄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 경고된 심판을 당할 위험이 있는지 혹은 바로 자신이야말로 그 제시된 위로를 소유한 사람인지를 점검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들이 점검할 수 있게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의 형편에 필요한 대로 깨어나 그 의무를 감당하도록 자극을 받게 되고 자신에게 있는 부족함과 죄에 대하여 겸손하게 되며 자신이 처한 위험을 깨닫게 되고 동시에 위로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께서 제가 사실 중요한 내용들은 말씀을 드렸어요. 설교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전해서 그걸 명제화시키 그냥 뭐가 마음의 위로감만 남는 것이 아니라 전해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성되어지고 때로는 훈계를 받고 때로는 위로를 받아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복음을 붙드는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그분이 주는 다른 어떤 거가 아니라 그분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설교의 목적입니다. 앞으로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비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른 설교관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어야지 비판이라기보다 저한테 조언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게 A가 설교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다른 교회에서 B가 설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B 기준으로 저에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그걸 들을 수가 없어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저한테 들으셨으니까 제가 설교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요 기준과 다르잖아요. 그럼 기도하시고 저한테 조언을 해주세요. 목사님, 정말 사랑하는 목사님, 오늘은 진리를 안 전하시더군요. 너무 웃기려고 하시더군요. 뭐 이러면서 알려주시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반성해요. 왜냐하면 기준이 같으니까. 아, 그랬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안 전하고 나를 전하려고 했구나. 얼마든지 그게 가능한 일이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알려드려요. 앞으로는 제가 교회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릴 때 목사직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거예요. 목사직은 저밖에 없는데 저만 알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목사에 대해서 바르게 기도할 수 있고 바르게 염려할 수 있고 바르게 조언해 줄 수가 있고 바르게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그 진리대로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복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자와 설교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이 가르치는 내용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기준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설교인지 강단에서 무엇이 전파되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우리 은가람교회에서는 이 강단에서 주의 교리, 성경이 말하는 진리,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그 복음의 소리를 듣기를 즐거워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